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는 그는 거짓을 향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PT를 좀 보여주세요.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그 다니엘 이후에 되어질 그 왕국에 대한 이제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얘기해 주신 얘기예요.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방왕은 시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남방왕은 이집트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두 왕조 사이에 있었던 시리아 왕은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고요. 그 다음에 남방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이 두 왕조 사이에 계속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이 두 왕조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도표 오른쪽 맨 아래 보면은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인물이 이 성경에서 갖고 있는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의 이름은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구약과 신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서 침묵한 세월이 400년이에요. 말라기가 끝나고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요 사이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이거를 이제 신구약 중간기다 또는 침묵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뭐냐면은 수전절이라는 절기예요. 그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이제 요한복음의 7장에 가면은 그 배경이 되는 얘기가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신학적 배경으로 내려오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굉장히 그 비신앙적이고 잘못된 그런 태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 10장 11장의 내용이 여기에 이제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큰 이제 어떤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여기다가 썼고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이 시기에 있었던 역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벽기도 시간에는 이거를 이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정역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아요. 그렇다고 이걸 설명 안 하면 이 본문이 또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고 그래서 이제 간략한 내용만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표를 좀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오늘 읽은 11장 20절에서 35절에 나온 내용의 흐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저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20절에 그 왕위에 이을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그 왕위에 이을 자가 바로 셀레우코스 4세입니다. 저 안티오코스 3세 밑에 셀레우코스 4세가 뭐죠? 저 셀레우코스 4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하에 나오는 그 21절에 나오는 또 그 왕위를 이을 자가는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요 사람들의 스토리가 쭉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집니다. 지면서 인질로 잡혀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3세가 자기 아버지죠. 안티오쿠스 3세가 아버지고 그 아들이 안티오쿠스 4세, 셀레우코스 4세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지면서 인질로 잡혀간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가 그 로마에게 진 전쟁 때문에 저희 말하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돼요. 전쟁에 졌기 때문에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다가 이제 그 뭡니까 쿠데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인 셀레우코스 4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셀레우코스 4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셀레우코스 4세도 역시 그 아버지가 남긴 그 로마의 전쟁 패배국에 대한 보상금을 만드는 것 때문에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세금을 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헬리오로스, 여기 헬리오루스라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사람 보이죠? 저 사람이 이제 세금 징수원이 돼서 이제 백성들의 세금을 모읍니다. 그 와중에 이 셀레우코스 4세가 자기 아들이 데메트리우스와 안티오쿠스가 있는데 그 데메트리우스와 안티오쿠스 4세 옆에 자기 동생입니다. 셀레우코스 4세의 동생이 안티오쿠스 4세인데 자기 동생을 로마에서 빼내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인질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와 데메트리우스와 맞바꿔요.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 얘기 따라하신다 생각하고, 자, 그래서 데메트리우스가 이제 인질로 로마에 남게 되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 과정에 안티오쿠스가 아테네에 잠시 머물러요. 이러면부터 이제 지도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오는 중간에 이제 아테네에 잠시 머무르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헬리오로스가 셀레우코스를 독살합니다. 자기 왕인데 독살하고 그 아들인 안티오쿠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가 너무 어립니다.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이 헬리오로스가 뒤에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왕을 움직이는 실권자가 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독살하고 아들인 안티오쿠스를 왕 자리에 앉힙니다. 그 소식을 안티오쿠스 4세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들어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페르가문이라는 주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막대한 돈과 그 다음에 그 군사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헬리오로스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와서, 안티오쿠스는 조카죠. 안티오쿠스 4세는 작은 아버지고 안티오쿠스가 조카인데, 이 조카의 나이가 5살밖에 되지 않아요. 5살이라 5년 동안 섭정을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리는데 형을 대신해서 이제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안티오쿠스를 5년 동안 뒤에서 섭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카를 죽입니다. 자, 그 얘기가 오늘 이제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자, 요까지 스토리를 이해하셨죠? 그걸 보고 20절에 이게 뭐가 되냐면은 그 왕위를 이을 자, 요 사람이 셀레우쿠스 4세예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 3세에 이어서 셀레우쿠스 4세가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요 압제자로 표현된 사람이 헬리오로스입니다. 이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왜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달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셀레우쿠스 4세를 말해요. 이 4세가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해요. 헬레오로스에 의해서 독살당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1절에 셀레우쿠스 4세의 뒤를 이을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왕위 계승 서열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비천한 사람이고,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고 조카가 왕이 되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게 이제 자기 조카를 독살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사건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아셔야 요 20절, 21절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더 얘기할까요? 그만할까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표정을 모르시겠네.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정권을 잡으니까는요, 프롤레마이오스 6세라고 보이죠. 이 사람이 이집트 왕인데, 이 프롤레마이오스 6세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은 요 시리아가, 안티오쿠스 4세는 시리아인데, 시리아가 이런 식으로 막 정권이 바뀌고 독살당하고 막 이러는 동안에 정세가 불안정하니까 프롤레마이오스 6세가 그 틈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때 프롤레마이오스 6세는 나이가 좀 어립니다. 어린데다가 안티오쿠스 4세의 조카가 프롤레마이오스 6세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시리아와 이집트가 결혼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 때 동맹을 맺는데, 그때 자기 딸을 이집트에 시집 보내요. 그래서 그 이집트 왕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프롤레마이오스 6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티오쿠스 4세와 프롤레마이오스 6세는 삼촌과,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외삼촌과 조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가요? 그런데 요 프롤레마이오스 6세가 정권을 잡기 전에, 그러니까 나라를 안정시키기 전에 그 밑에 있는 2명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충동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2절에 말하는 넘치는 물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이집트 군대를 말하는, 이집트 군대를 넘치는 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들어왔는데, 동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동명한 왕이 누구냐면은 빨갛게 제가 오니아스라고 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동명한 왕으로 표현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데, 당시의 대제사장은 엄청난 그런 그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친이집트 사람이에요. 친이집트 사람. 그러니까는 프롤레마이오스와 합작을 해서 안티오쿠스 4세를 대항한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이기는 거예요. 시리아가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포로로 잡혀요. 이제 그 얘기가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22절에 보면은 넘치는 물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이 오니아스의 가문의 대표인 오니아스 3세기가 바로 이 동명한 왕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안티오코스 4세의 이제 소위 말하는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안티오코스 4세와 약조를 맺어요. 약조를 맺어서 내가 돌아간 후에 당신하고 잘 지내겠다, 그러니까 잘 협력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그 6세가 잡혀가 있는 동안에 그의 동생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7세가 이집트 왕이 되는 상태예요. 생탄데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이제 안티오코스 4세와 협약을 맺고 내가 돌아가서는 내가 그러면은 당신과 잘 협조하겠다. 이렇게 돌아가서 안티오코스 4세가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풀어줘요. 풀어주는데 돌아가서는 배신합니다. 배신하고는 동생하고 마음을 합해가지고 6세하고 7세하고 마음을 합해서 다시 안티오코스 4세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좀 복잡한가요? 자, 요 얘기가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23절에 그와 약조한 후에는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며, 여기 요거예요. 약조해서 내가 돌아가거든 이렇게 같이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돌아가서는 배신한 것이죠. 요 얘기가 27절에 가서는 또 한번 다시 설명이 돼요. 이 두 왕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와 프톨레마이오스 6세입니다.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아서 말을 하지만은 거짓말을 한 것이게 될 것이고,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표정 없이 별로 재미가 없으신 것 같으세요. 자, 하여튼 뭐 그런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다시 치러 갑니다. 치러 가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잡혀요. 근데 그 전에 프톨레마이오스 6세하고 7세가 어떤 일을 벌이느냐면은 거의에게 뇌물을 로마에 보냅니다. 로마에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로마가 와서 이 안티오코스 4세를 협박합니다. 너 돌아가. 그래요. 근데 안티오코스 4세가 로마의 인질로 잡혀간 적이 있었다 그랬죠. 그 인질로 15년을 지낸 경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압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신이 와서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너 빨리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가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러니까는 자존심 상하죠. 화가 난 겁니다. 이집트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로마의 협박 때문에 돌아가게 생긴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화가 나서 유다에 복수를 합니다. 자기 화풀이를, 이집트하고 로마에게 당한 화풀이를 돌아가는 길에 유다에 복수를 해요. 또 왜 이 복수국이 일어나냐면은 이 오니아스하고 토비아스라는 이스라엘의 큰 가문이 있었는데, 오니아스는 친 이집트였고요, 토비아스가 친 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돌아오는 길에 토비아스 집안의 야손이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오니아스 3세를 죽이고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 스토리가,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친 헬라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돼지 머리로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모독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요 뒤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쭉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재미없죠. 특히 새벽 시간에 이런 얘기 하려면은 너무 지루합니다. 자, 어쨌든 20절부터 35절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스토리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했는데, 자, 27절로 가보겠습니다. 27절로 가셔서 죄송합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표시한 말하는 부분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24절 끝부분에 보면은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라는 말이 나오죠. 때가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가면 이 두 왕이 서로 배신하고 속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끝부분에 가면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때가 이루어지지 아니었음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29절에 가면은 작정된 기한에 이렇게 나와요. 작정된 기한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 35절에 가면 끝부분에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때가 이르지 시간이 이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 시간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 속에서 서로 왕끼리 막 협약도 맺기고 배신도 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막 이런 인간 역사가 막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들이 인간 역사가 자기들 멋대로 막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자기들이 막 여러 가지 일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이르지 않으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거나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의 흐름을 다니엘에게 쭉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다니엘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그 눈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과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11장 내용의 주요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하기 굉장히 곤란하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한 발자국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하나님의 눈과 시각을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참 이렇게 잘 순종해주고 잘 따라와주면 부모가 걱정이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녀가 정말 이렇게 부모의 생각과 다르게 막 어긋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제 부모가 고민이 돼요.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한 걸음 물러나서 보는 거예요. 그걸 자꾸 그 자녀와 나와의 관계에서만 자꾸 보게 되면 자꾸 오판을 하게 돼요. 근데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실 거예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마음의 여유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제 요즘 그 읽은 책 가운데 이제 최근에 나온 신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코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분 제가 이제 폴이 이름은 폴이라고 들었는데 이 폴이라는 분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유명한 교수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교육학 쪽에다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거 어느 대학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핸드폰에 이거를 기계를 만든 건 삼성이고요. 이 기계가 돌아가도록 이 안에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구글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 구글을 만든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이에요. 학생 시절에 구글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거예요. 근데 그 구글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예배 실시간을 중계할 때 보는 유튜브를 만든 게 구글이에요. 이러면 좀 감이 잡히세요? 예. 그런데 그 유튜브를 만들고 이 구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계에 아마 그 서열 두 번째인가 하여튼 그래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요걸 만든 사장이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이에요.
그 학생 그들이가 졸업도 안 했어요. 스탠포드 졸업도 안 하고 학교 다니던 시절에 창업을 해가지고 구글을 만든 겁니다. 그 대학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폴이라는 교수입니다. 그럼 좀 감이 잡히세요? 예. 근데 이분이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래서 고3까지 졸업을 하고는 더 이상 한국에서 공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엄마를 쫄라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그분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교육과 미국의 교육을 크게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우리나라 교육은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 자체를 못하는 분위기예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말하면 받아쓰는, 그리고 그걸 달달달 외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차이가 이거예요. 그분이 폴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예요. 한국 대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교수님 어떻게 공부해야 삼성에 취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삼성에 입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한국 대학생들의 질문이에요. 근데 미국 대학생들의 질문은 뭐냐면은 교수님 제가 어떻게 삼성을 만들까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질문이 달라요. 교수님 제가 어떻게 삼성을 만들겠습니까? 그만큼 한국 교육은 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모범생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 부모님의 편안함으로 아이가 움직여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그 바운드리에 크면서 모험과 도전 정신이 없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반면에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않다는 거예요. 뭐든지 질문해도 없고 틀린 질문을 해도 교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모험과 도전과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모험과 도전과 창의성이 생기려면은 부모님이 불안한 순간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와 경험이 다른 것을 이 아이가 도전해 보겠다고 말했을 때 그걸 허락하려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함을 부모가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도전 정신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려면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울다가도 한 걸음 이렇게 물러서야 돼요. 물러서서 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우신다.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 여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역사가 막 흘러가지만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지금도 이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다니엘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역사적 객관 이 사실을 하나님의 환상으로 또 계시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거를 봤을 때 뭘 느꼈냐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니엘서 6장 사건을 만든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자굴 속에서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 담대한 믿음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야를 보세요.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야와 관점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여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비록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사건들이 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한번 삶의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1자